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우유를 먹느냐 우유를 먹느냐 아니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느냐의 기준을 가르는 것이 죄성의 지배를 받느냐 혹은 죄성의 지배를 받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에 지배를 받을 때 고린도전서 3장 3절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나온 것처럼 다른 이를 시기, 질투하거나 혹은 다른 이들과 싸우고 투쟁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들이 당신이 죄성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시기와 분쟁 이런 부분이요.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죄성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죄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부분적으로 내적 거룩을 이루었다는 말이고, 이 내적 거룩이 점점 마음을 잠식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나옵니다. 특히 먼저는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행해져 오던 죄를 안 짓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수반되는 게.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지만 내적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이 짓는 많은 죄들 혹은 다소 적은 죄들이든 이전에 행해오던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행해져 오던 고질적인 죄에 대항해서 안 지으려고 버팅기는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요, 뭔가가 너무 오래돼 오잖아요. 뭔가가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오래 진행돼 왔어요.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아니면은 그게 집안을 통해서 가면은 이게 더 오랜 시간 안 진행돼 왔을 거 아니에요. 무언가가 시간을 오래 두고 진행되어 온 거는요, 단숨에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단숨에 바꾸실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신 게 없으시니까. 그러나 단숨에 바꾸는 것이 어렵기에 일단은 버팅기는 싸움부터 하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어도 처음에는 이제 고질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져 오던 죄를 안 지으려 하면 죄를 짓고 싶은 이 유혹과 충동이 미친 듯이 달려옵니다. 미친 듯이 막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하죠. 이러한 때 질 때 지더라도 버티고 저항하려는 자세가 무척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예전 방송에서도 제가 이건 좀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는데 예전 방송에서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전투에서 몇 번 졌다고 전쟁에서 진 거 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너가 비록 그렇게 죄를 짓게 된 거를 웰커밍을 한다 이런 소리는 안 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쪽으로 이게 가게 되면은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버팅기는 싸움에서 몇 번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넘어지더라도 저항이 없이 그냥 넘어지는 거랑 저항을 끝까지 하다가 넘어지는 거랑 이것은 시간을 두고 어떤 차이를 조금씩 만들어 낸다라는 것이죠. 질 때 지더라도 버티고 저항하려는 자세가 무척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찾아왔어요. 그럼 마음이 진짜 한순간에 100% 완전히 뒤바뀌나요? 보통은 성령께서 거주하시면서 성령께서 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시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성령을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쪽으로만 가는 사람이 있고, 그죠?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씩 성령님께서 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가는 사람이 있죠. 성령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거나 마음을 주실 때 싸움이 굉장히 힘들더라도 그거를 붙들고 빛의 방향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빛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좀 더 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고, 이거는 케이스마다 다르고요. 또 그리고 어떤 조상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었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칩니다. 확실히 그런 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저도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성경적으로도 그것을 입증해 드렸습니다. 자, 마음이 한순간에 확 180도 완전히 뒤집어서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질적, 반복적, 습관적, 고착화된 죄와의 싸움이 벌어지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선을 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한다. 이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습관적이고 고착화된 이런 것들, 이것이 사람에 따라 틀린데 어떤 사람은요 육신 쪽으로 확 집중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 몸으로 짓는 죄죠. 그러나 좀 다른 사람들, 머리가 좋고 수준이 높고 이런 사람들은요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죄를 짓지 않지만은 마음으로,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높다, 내가 너보다 뭐 우수하다, 그죠? 뭐 약간 이런 마음으로 가죠.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너무 잘합니다. 상냥하고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매너 좋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나 몸으로 죄를 짓진 않지만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많죠. 그죠? 1번의 케이스와 2번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2번의 케이스는 심해지면은 분열이 오죠.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분열은요 무조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성장이나 성숙에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지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겉과 속이 같아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가요. 통합. 이거는 이제 이 시리즈에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깊이 더 다루도록 할 것인데, 통합으로 가는 게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같아지게 되면 나타나는 사람의 특징, 그런 사람들에서 보일 수 있는 특징이 누구냐, 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대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똑같이 대하죠. 네, 사람에 따라서 대하는 게 다르지 않아지게 돼요. 통합의 구조로 갑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내 속에 있는 거를 다 100% 드러내고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다가는 여러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겉과 속이 어느 정도는 다릅니다. 속과 겉이, 그죠? 속에 느낀 대로 겉으로 다 말해버리거나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인 성숙이, 영적인 성장이 성숙으로 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들 중에 하나가 뭐냐? 겉과 속이 통합의 구조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통합이 안 되면은 분리나 분열의 구조로 가거든요. 이런 것이 심해지게 되면, 30년, 40년 심해지게 되면은 멀쩡하게 살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자살을 하거나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몸과 마음이 분열의 구조로 간 거예요. 1번의 케이스보다는 2번의 케이스한테 많고, 주로 겉으로는 굉장히 뭔가를 잘해요. 매너도 좋고 나이스하고 다정하고 친절하고 사근하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안 된 거죠. 내가 너보다 낫고, 내가 너보다 잘났고, 내가 너보다 뛰어나고, 그리고 그런 구조에만 빠져 있으면은 반대 케이스를 만나면 나는 너보다 못났고, 나는 너보다 열등하고, 나는 너보다 정말 가치가 없고, 살아 있어도 안 돼. 결국은 그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이 비교 심리는 내가 누구랑 비교해가지고 뭐가 좀 뛰어나거나, 그래서 거기서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은요, 못하는 사람을 보면은, 못하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보면은 열등으로 가잖아요. 그죠?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거 자체에서 나와야지 영적인 성장
그리고 성숙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원고에 없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좀 필요한 얘기인가 봐요. 아무튼 뭐 하나님께서 제 입을 쓰신다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질 반복 이런 데서 이제 막 선을 행하려 하는 것보다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싸움을 막 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또 이제 어떻게 자신의 의지적 그리고 결단, 선택,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인내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자, 자신의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 인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당신의 신앙의 품격을 좌우한다. 뭐 이거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이에요. 어디서 뺏긴 게 아니라. 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뭐 예전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지 내가 마음을 바꿔먹는다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안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을 안 주셨으니까 여전히 죄를 반복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고질적인, 반복적인, 습관적인, 고착화된 죄 짓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둥, 어차피 마음으로 죄 짓나 마음으로 죄 지은 것을 행동으로 옮긴 거나 다 똑같다는 둥,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지 내가 한다는 등, 그럴싸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면서 죄와 싸우는 것을 피하고 계속해서 죄 짓는 것을 당연히 하지만, 결국 저 모든 핑계들은 죄를 계속 짓는 게 좋기 때문에 다른 상황에서 갖다 써야 되는 대목을 가지고 와서 낑겨 넣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저항해서 안 짓기 위해 버티고 몸부림칠 때 어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주의 은혜가 처음에 너무너무 세게 임해가지고요, 마음까지 한 번에 달리 먹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는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의 싸움에서 반복적이고 고질적, 습관적, 고착화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서서히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리고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영적 여정에 있어서 이 죄, 그리고 죄성과의 싸움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이 죄 혹은 죄성과의 싸움이 없다면은요, 그거는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믿음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예전 방송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계속 이쪽으로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거는요, 너무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믿음이 성장한다고 해서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유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방이 깨끗해진다고 먼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죠? 제조 과정에서 음식을 제조하는 과정이 아무리 청결해져도요, 음식에 어느 정도 대장균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바로 다음번에 이어서 방송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